하나님의 복된 말씀, 오늘 마태복음 제13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가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이 가라지 비유의 설명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36절부터 43절 말씀까지,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42절 43절 다 같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기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우리 오른쪽 목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고 말씀 받읍시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한 번 더, 한 사람 더 하나님 의지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하자. 아멘.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어른들 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작심삼일.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부터 부흥회를 하면서 5번 말씀을 들었고 또 어제까지 6번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피곤할 때쯤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목양실에서 이제 내려오니까 제 딸이 그냥 저 위층에 좀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또 시험 기간인데 또 새벽 기도까지 나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어제 우리가 들었던 씨 뿌리는 비유에 가장 키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깨달음이었습니다. 깨달음. 깨달음은 뭐죠? 말씀을 듣는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 두 가지가 일치할 때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깨달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깨달음은요 항상 무엇을 전제로 하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으면 아예 깨달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스개처럼 이야기했지만 절대로 우스개가 아닌 게 어떤 분은 여러분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계속 좁니다. 계속 그냥 처음부터 그냥 딱 의자 앉자마자 자요. 그러면 그분한테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원천 차단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밭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길가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왔으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어제 잠깐 못한 거 하나만 우리가 짚고 오늘 가라지 비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나오면요, 풀어서 설명해 주는 설교자도 아이고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리고 듣는 분들도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렇게 하면요 평생 그 어려운 좀 난이 구절을 해석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초신자 때는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것을 해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그 틈으로, 미안하지만 누가 파고드는가 하면요, 이단들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서, 에스겔서, 에레미야서, 요한계시록 이런 어려운 책들을 다 이단들이 점유해가지고 그것이 완전 고착화되다 보니까 올바르게 해석해 주는 것도 그것을 믿지 않는단 말이죠. 먼저 선점해서 카테고리를 치는 것이 엄청난 효과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너무 시간을 끌지 말고 오늘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마치 맨 마지막에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마치 예수님이 일부러 비유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비유로 이야기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들린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러분 좀 집중하기 위해서 저를 한번 받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시작. 자, 또 바꿔볼게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시작.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목적을 의식하고 하지 않습니다. 시작. 목적을 의식하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푸는 중요한 키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마치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오산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히브리스의 사고방식 내지는 표현 방식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적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언약으로 또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풀어야 이것이 온전하게 풀릴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어려운 말들 다 내려놓고 제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기 집에 아들이 있는데 말이죠, 이 아들이 공부는 막 죽으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속이라고 하는 속은 다 썩이는 거예요. 하도 공부해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소실적에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절대로 이것이 공감이 잘 안 되겠지만 옆집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공부 안 하고 말 안 듣는 그런 아들한테 엄마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 공부하지 마래, 절대로 공부하지 마래, 좋은 대학 갈까 겁난다.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더 이상 설명을 못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좋은 대학 안 가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 아들한테 공부하지 말라, 절대로 공부 안 시키겠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말을 할 때요, 우리가 여러분 부흥에도 들었고 저한테도 들었겠지만 부정 플러스 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머리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는 이 말은 뭔가 하면, 제발 눈이 있으면 좀 봐라, 귀가 있으면 좀 들어라, 머리가 있으면 좀 깨달으라, 제발 좀 보고 듣고 깨달아가지고 너희들이 정말 지옥 가는 제사 못 받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강한 반증이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요 아람어로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모든 언어가 아람어니까요. 그래서 아람어 성경이 또 있어요. 아람어 성경. 그런데 이 아람어 성경에는요 15절 끝에 나오는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제사함을 받게 될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천국 복음을 못 들으면 뭘 못 받아요?
제3을 못 받잖아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용서하시고 제사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머리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요, 제3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제3에 이르는 구원의 은총을 같이 누리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 15절의 말씀의 진의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심으로 제3의 은총을 받으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당당히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자, 여러분 2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자, 여러분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이제 천국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려요. 예, 그 뿌리는 사람은,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습니다. 자, 26절까지 봐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 받을 때는요, 세상 전부를 다 가진 것 같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증거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번역이 잘 못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26절 말씀이에요. 26절. 자, 먼저 첫 번째 잘못된 것은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물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오늘 여러분 한글 번역만 보면요, 싹과 결실이 그냥 비슷한 시기에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기는 분명히 공간이 있다는 것과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알곡이 전체인데 가라지가 마치 우리 한국에 옛날에 나락 짓던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가라지 피가 중간중간에 듬섬듬섬 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배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에요, 진짜 뜻은 뭔가 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잘 들으십시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다음날 일어나고 보니까 가라지 천지가 됐어. 그러니까 주가 알곡이요 가라지요, 주가 가라지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오히려 그 가라지가 반짝반짝 빛나는 듯한 가라지 천국이 됐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가라지란 단어를 헬라 원문을 찾아보니까 지자니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지자니온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독보리,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독보리. 그래서 이것도 잘 몰라가지고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똑같대요. 너무너무 똑같대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전문가들도 이게 과연 보리 맞나? 보리 아이가 할 정도로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 마지막에 여러분 그 가라지를 뽑아가지고 뿌리를 살펴봐야만 뿌리가 진짜 밀하고 이 독보리하고 좀 차이가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열매 맺을 때쯤 되니까 진짜 밀은 누렇게 되면서 고개를 숙이고, 이 독보리는요 빳빳하게 머리를 들고 있으면서 그 안에는 알곡이 하나도 없고 다 쭉쟁이며 나중 색깔은 검정색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저보고 반복하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게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면 뭔가 의와 평강과 희락과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아멘, 그런 것들이 쫙 펼쳐져 가지고 정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줄 알았더니 신앙생활 가면 갈수록 더
잘 될 줄 알았더니, 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하고 지금 예수 믿을 때하고 좀 어떠셔요? 그때가 좋았어? 지금이 더 좋아? 지금이 더 좋으세요? 정말 복을 많이 받은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는 말이죠, 옛날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잖아요. 여러분, 제 어릴 때만 해도요, 유일한 개그 콘서트는요, 부흥회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구경할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그러니까 부흥회 가가지고 말이죠, 그 형들 막 그냥 반주도 없이 막 북채 막 돌리면서 그게 얼마나 신기한지. 그리고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가끔씩 막 이제 몸개그도 막 하면서 이렇게 막 넘어지는 흉내도 내고 막 이런 흉내도 내면 그게 너무너무 웃겼어요. 그래가지고, 야, 부흥회 재밌네, 재밌어. 나도 저런 행복한 부흥사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막 꿈꾸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를 나오라 그래도 잘 안 나와. 너무 바빠. 가면 갈수록 우리 다음 세대는 신앙생활 하기가 무척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흥세대를 일으키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이미 임했고 복음의 씨가 이렇게 뿌려지고 있는데 왜 가면 갈수록 가라지는 더 창궐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고 가라지 왕국이 되는 것처럼 보이느냐.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갈등이고 반드시 극복해야 될 우리들의 좀 어려운 말로 딜레마, 숙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저 사람을 교회 잘 다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파렴치한 행동을 해가지고 온 세상에 여러분 그냥 소위 말해서 죄를 뿌려놓고 감옥에 가고, 뉴스만 틀었다 그러면, 인터넷만 열었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지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종들이 주인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질문일 수도 있겠죠. 뭐라고 질문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27절 말씀.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냐니까? 맞죠?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 가라지가 도대체 어디서 생겨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주인이 확고하게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는 누구죠? 사, 마, 귀. 자, 여러분 잠깐만 정리하고 갑시다. 시간 많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가면 갈수록 더 살기 좋은 나라가 안 되고 가라지 왕국이 되어지니까 이 모든 것들도 그냥 하나님이 허용하셨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렇게 되셨나?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와 같은가 하면요, 여러분 이 지자니온이라고 하는 이 독보리가 알곡의 모든 기운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정상적인 알곡이라면 머릿속이 혼돈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명신 권사님 고기를 연식 잘 끄덕이시는데, 권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현호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말이죠, 우리 남명신 권사님이 음식을 잘 하시니까 정성스럽게 어제 저녁에 잠도 못 자고 정성스럽게 도시락 반찬을 그냥 이만큼 해줬는데 말이죠, 학교 가져가니까 내가 정성스럽게 해준 반찬은 우리 현호는 하나도 못 먹고 힘센 놈들이 와가지고 내 아들 반찬 다 뺏어 먹는 거예요. 권사님 기분 좋겠어요? 기분 안 좋죠? 바로 이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생기냐? 이게 갈등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조금만 옆으로 나가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지금은 큰 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데, 이 교수 생활을 할 때 이 교수 월급이 변변치 않았던 모양이죠. 신학교 교수요. 근데 그래도 그 목사님 부부가 이 재정을 잘 아껴가지고 늘 1년에 한 번씩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선교사님들 이렇게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 목사님 부부가 우리만 이렇게 구제하고 섬기는 것을 하면 안 되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좋은 것을 유산으로 물려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자녀들 몇을 불러가지고 아빠 엄마가 이렇게 해마다 너희들은 몰랐지만 하고 있단다.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그 어려운 와중에 플로이 하는 것을 간증을 했대요. 나눴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자녀들이 야,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정말 존경스럽네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더니 큰애가 불쑥 하는 말이, 그럼 우린 뭐야?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줘도 못 알아들으시면 정말 힘듭니다. 우린 뭐야? 우리 아빠 엄마가 선교사님한테도 잘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잘하고 모든 사람한테도 잘하는데 우린 뭐야? 충분히 사랑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입장에서는 그걸 못 넘기는 거지.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갈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정직하게 했는데 오해가 생겨.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거 뭐지? 나는 뭐야? 이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종이 주인한테 묻습니다. 주인님, 그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하는 말이 놔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종들이 주인한테 가가지고 주인님, 그 가라지 그냥 싹 명령만 하시면 뽑아버리겠습니다, 이런 뉘앙스일까요? 왜냐하면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인님, 명령만 하시면 싹 뽑아버리겠습니다, 이런 뉘앙스일까요? 아니면 주인이 뽑으라면 뽑고 놔두라면 놔두겠습니다, 이런 뉘앙스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좋은 경우입니다. 왜? 그 뒤에 대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 응답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적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 가지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을 잘 못 받아. 왜 기도 응답을 잘 못 받는가 하니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가라지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 의역은요, 혼란스럽다, 산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예언을 잘 안 하는데 제가 예언할게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죠? 자, 우리 히터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냥 따뜻하니까 그냥 개구리 삼듯이 그냥 쫙 좀 쳐지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웬만하면 예언을 안 하는데 확실히 저는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절대로 혼돈스럽고 산만할 때는 응답 못 받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기도하는 분들이요, 너무 산만하고 집중을 못 합니다. 너무 산만합니다. 산만하고 혼동스럽다는 그 자체가 가라지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 제가 좀 전에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면, 이 종들의 자세가 주인님, 뽑으라고 명령만 하시면 그냥 확 가서 뽑아버리겠습니다, 뽑아야 되고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주인님 뽑을까요? 주인님 뽑으라 그러면 뽑고 놔두라면 놔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중에 제가 후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할 때 자기 것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자로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주님 뽑아야 되겠죠? 그걸 묻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러면 주님이 놔두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요, 놔두라 그러면 놔두면 되잖아요. 근데 또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면, 왜 놔둬야 되는데요? 이래 나오는 거예요. 아, 그냥 놔둬. 그거 놔두면 되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요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잘 들으십시오. 쉽습니다. 기도 응답 쉬워요. 자, 따라서 합시다. 기도 응답은 쉽다. 시작. 기도 응답은 쉽다. 여러분, 저도 기도하면서 응답을 많이 받아봤겠잖아요. 그런데 기도 응답 받을 때 반드시 두 가지 전제되니까 기도 응답이 오더라고. 하나, 집중력. 생각이 딱 집중되면서 산만하질 않아. 혼돈스럽질 않아. 집중력이 올 때, 아, 이제 기도 응답 오는구나. 이제 메시지가 이제 사인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 뜻이 없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와 태도가 준비되니까 기도 응답이 오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응답 안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죠? 여러분,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잠깐 언급하겠지만 제가 최근 들어가지고 게임 이야기를 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가 올라갈수록 더 센 게 내려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고난이 더 세게 내려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강력한 무기를 장착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갤러그 모르세요? 갤러그? 예, 그 합체해가지고 막 처음에는 한 대 가지고 그냥 하다가 나중에는 막 여러 대가 막 쏘고 그러잖아요. 모르면 그냥 알아보세요, 여러분. 예?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 아브라함한테도 창세기 22장에 시험이 있었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죠. 근데 독자 이삭을 바치는 정말 결정적인 그 시험이 딱 지나가니까, 자, 여러분, 조금 내용과 좀 벗어났지만 하나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창세기 24장의 1절의 말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 평범한 말인 것 같지만 엄청난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것은 인지상정으로 나이가 많아 늙으면요, 힘도 능력도 재력도 모든 것들이 마이너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늙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늙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니까 가면 갈수록 잘 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통과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또 모자라 가지고 더 큰 고난을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통과하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본심은 눈물과 고통과 한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소망은요, 희망과 비전과 꿈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종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혼돈스럽지 않겠습니다? 산만하지 않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주님 앞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이 자세만 딱 갖춰져 있으면 기도 응답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때 여러분,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가만두어라로 이야기합니다. 자, 가만두어라 그러면서 대안이 없으면 정말 깝깝한 주인이죠. 자, 여러분, 주님의 대안이 무엇입니까?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가만두라는 거죠. 왜요? 추수 때에 내가 추수할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받아시죠. 우리 주님에게는 대안이 있다, 보관이 있다, 계획이 있으시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에게는 대안이 있어요, 보관이 있어요,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 계획이 뭔가 하면 너무 비싸게 생겼고 전문가라도 뿌리를 봐야만 독보리와 진짜 보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함부로 뽑았다가는 오히려 알곡의 손상을 받을까봐 더 두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도 너무 감격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의 관심은 구원에 더 초점이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핵심 메시지는 뭔가 하면 가라지가 아무리 창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내 알곡은 보호하고야 말리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가라지 비유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게 뭐라고?
가라지가 아무리 창궐해가지고 가라지가 빛이 나고 온 천지가 가라지 왕국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내 알곡을 반드시 보호하고야 말리라. 이게 가라지 비유의 핵심 메시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는 여러분 심판 마지막 때 그러면 무섭잖아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가라지 비유의 핵심 적용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결단코 우리 알곡들에게 마지막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먼저 가라지들을 싹 추수꾼들이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전문 추수꾼들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 알아. 가라지를 싹 거두어가지고 먼저 단에 묶어가지고 불을 살라버리고, 알곡은 반드시 모아가지고 곡간에 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보상의 때인 것입니다. 보상의 때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에 진짜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이것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몇 절을 보시느냐 하면요,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38절 말씀. 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 볼펜 드시고, 밭은 세상이요. 자, 거기 밑줄 kop시오. 밭은 세상이요. 밭은 세상이요. 자, 밑줄 그시고 다 절을 보셔야 됩니다. 다 절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흔히 부흥사들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면서, 알곡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교회 충성하고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하고 주의 종한테 잘하고, 맞아요. 그분 알곡 맞아요. 그 대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가라지는 누구죠? 교회 안에서 말 안 듣고 웅디불란 행동하고 행정적으로 협조 안 하고 주의 종 잘 안 섬기고, 이런 사람을 가라지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알곡과 가라지 같이 둬가지고, 왜? 가라지 솎아내려고 그러다가 알곡까지 다치니까 그 나만 내버려 둬라,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흥사한테 자주 들었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깜짝 놀랄 것이 뭔가 하면, 그 사람 여러분 가라지 맞아요. 맞아요. 그 사람이 빨리 변화돼야 되는 거 맞아요. 쭉정이가 알곡되고, 왜냐하면 교회 안에 여기 그물 비유는요, 그물은 교회를 가르치거든요. 그게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있는데요, 그물 안에 고기는요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는, 알곡은 알곡이고 가라지는 가라지지 가라지가 알곡될 수 없습니다. 이게 비유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들었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교회 안에서 말 잘 듣는 사람, 교회 안에서 말 안 듣는 사람, 이렇게 자꾸 구분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밭은 교회요 세상이요, 밭은 세상이다. 여러분,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밭은 세상이다.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예를 하나 듭니다. 여러분, 미국 인디안 선교했던 데이빗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29살 때 죽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청춘이 그 당시에 야만족이라고 생각했던 미국 인디안한테 가가지고 목숨 걸고 전도해가지고, 여러분 140명 정도 전도하고 거기서 지병이 걸려서 죽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인디안들, 아메리칸 인디안들을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요, 개돼지라고 생각했어요. 바꿔볼까요? 가라지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여러분 전도 유망하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그 젊디 젊은 선교사가 하필이면 딴 데 안 가고 미국 인디안 쪽으로 들어가니까 말이죠, 좀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 그런데 여러분, 그 데이빗 브레이너드는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사람들이 가라지라 그러고 사람들이 개돼지 취급하는 그 아메리칸 인디안, 그 중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기신 알곡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가라지의 비유의 키는요, 그냥 교회 안에서 교회 말 잘 듣는 사람 알곡, 교회 말 안 듣는 사람 가라지,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온 천지가 지금 가라지 왕국이 돼가지고 엉망진창인 것 같지?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고 계시냐 지금? 저런 너 다 안 죽여버리고 저 내버려 두냐? 그런 마음속에 갈등이 있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관심은 세상에 있어. 그 세상에 그 가라지 중에서도 알곡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 알곡을 너희들이 지금 하듯이 열심히 추수꾼이 돼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마음중심,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마음중심,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네 말로, 네 행동으로, 네 입술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 가운데, 가라지 가운데 있는 그 알곡을 너희들이 계속 추수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가라지 비유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 자, 성경 말씀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43절의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3장 4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아멘.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요, 시편 기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기절초풍할 뻔했어. 왜냐하면 악인들이 너무 잘 되거든. 악인들이.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상상한 이상 소득을 거둬들이는 사람이에요. 오래 살아요. 건강해요. 자녀들도 잘 돼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실족하여 넘어질 뻔했도다. 그러면 그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했는데요, 내가 비로소 내 성소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 이 악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 가라지들이 창구라는 이 가라지들의 왕국이 왕성하게 보이는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이 판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도 똑같이 이놈 저놈, 망할 놈, 이 나라가 어떻고 저 나라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 다 내려놓으시고 끊임없이 여러분 하던 일을 계속 하십시오.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매진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 가라지 중에서도 알곡을 찾으십시오. 그렇게 계속해서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날 여러분을 어떻게 보생하느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